이 나라가 해방이 되기 전에 복음이 먼저 들어왔어요. 서양의 선교사들이 중국을 통해서 또 아니면 그 당시 아시아 선교본부가 우리 미국 남침례교회 아시아 선교본부가 일본에 있었는데 일본에 왔다가 감동을 받고 조선 땅을 밟은 선교사도 많습니다. 특별히 에비슨 선교사라는 분은 1904년에 한국 땅에 와서 선교 리서치를 하는 중에 가장 필요한 게 뭔가라고 봤더니 병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병원. 그래서 본국의 기도 후원자들, 선교 후원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 조선 땅에 가장 필요한 게 병원을 짓는 건데 뭐 과거지만 그 돈이 상당히 큰 액수가 필요해서 기도 제목을 던져놨다고 합니다. 한 달쯤 지났는데 편지 한 통이 날라왔습니다. 미국에 사업하는 한 사람이 그 병원을 짓는데 자기가 전액을 기부하겠다는 거죠. 이 에비슨 선교사님이 너무 감동을 받고 아니 적은 돈이 아는데 어떻게 그렇게 저하고 관계도 없는데 쉽게 그렇게 결단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다시 되물어 편지를 썼더니 그분의 답장이 그렇게 왔답니다. 에비슨 선교사님, 도움을 받는 선교사님보다 돕는 제가 훨씬 더 기쁨이 큽니다 라는 편지가 왔다고 합니다. 그 선교사님의 일대기에 나오는 짤막한 선교 감격의 이야기인데 성경은 늘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복이 있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받는 기쁨도 큽니다. 그런데 때때로 진정한 기쁨은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이 더 크다는 사실을 성경에서도 믿음에 앞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녁 기도하러 나온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걸음 가까이 다가서야 될 이웃도 있고 때로는 터치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보듬어 안고 때로는 기도로 그 영혼을 만져주고 때로는 소망이 있는 말씀으로 그 영혼을 일깨워야 될 이웃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바라보면 조금 더 우리의 삶의 영향력, 지경이 더 넓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함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 필리핀 늘 기도했던 이용윤 선교사님이 카톡 전화가 왔어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학생들이 학비를 받고 후원하는 도움이 있지만 그리고 학교의 선생님들이 직원들이 한 150명 가까이 되는데 모든 게 다 크로저 돼서 학생들이 흩어지고 난 다음 벌써 한 달, 두 달, 거의 6개월 가까이 되니까 다시 학생들을 모으려고 생각하는 그 기대가 얼마나 큰 부담이 되는지. 그런데다가 학교를 움직이는 소수의 교사만 있어도 그들의 한 달 한 달 월급을 주는 것도 너무 힘들고 무엇보다도 갇혀 있으니까 선교 22년, 23년 차에 이렇게 외로움을 느껴본 적이 없대. 매주 단기 선교팀들이 들어오고 그게 한국에서 유학한 아이들 때문에 지쳤는데 그래서 제가 이럴 때 쉬어라 그랬더니 형님 쉬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너무 힘듭니다. 지금 곳곳에 다양한 모습으로 너무 많은 힘든 어려움들을 함께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곁에 누군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것은 도움을 주는 자의 기쁨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마가복음 2장에 기록된 이 본문에서 이웃을 살려야 하는 거룩한 사명이 4명의 감동받은 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결론적이지만 우리들에게도 찾아보면 그런 가까운 나의 도움, 나의 사랑, 나의 기도, 나의 섬김이 필요한 영혼들이 있음을 함께 깨달아가면서 남은 한 주간
다시 주위를 두리번 살펴 이럴 때일수록 더 다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마가복음 2장 3절에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워서 예수께로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중풍병은 스스로가 움직일 수 없는 병입니다. 네 사람이 그를 부축해야만 움직일 수 있는 중풍병자. 오늘 가버나움에서 상당히 떨어진 이웃 동네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도요, 이 중풍병자를 좀 자세히 클로즈업 해보면 그거는 이미 인생 포기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누가 그를 소망 가운데 이끌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한번 뇌에 충격을 받아 중풍이 오면 치유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그냥 그렇게 마비되고 합병증으로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또 오죽했겠습니까? 아무런 희망도 기대도 없이 살았으나 죽은 사람과 방불한 이 중풍병자에게 이웃 중에 네 사람이 소망을 가졌고 희망을 가졌고 예수 앞에 데리고 가면 살아날 수 있다는 놀라운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도전의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좋은 이웃을 주었기 때문에, 좋은 친구를 두었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도 없고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었으나 그는 들것에 들려서 예수님 앞으로 옮겨지는 이 모습을 한번 그려가시면서 우리 곁에도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를 찾는 사람이 없는가라고 살펴가면서 정말 사람 만나기 두렵고 또한 사람들과 거리를 두어야 되지만 거룩한 사명 앞에서 우리의 삶에 사람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중풍병자를 들것에 들고 오는 현장을 누가복음 2장,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1절 2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렸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요즘은 동네라고 해도 대로 같은 경우는 길이 얇아서 비키세요, 더 급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면 혹 길을 열어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옛날 우리가 자랐던 어린 시골에 가보면 돌담 옆에 담장길 두 서너 사람이 서로 비껴가기도 어려운데 집안에도 사람이 가득하고 집안에 어떤 집이 그리 넓겠어요? 골목마다 지금 가버나움에 당시 예수님 당시에 마을을 발굴해 놓은 데 가보면 집이라고 해도 손바닥만 하고 길이라고 해봐야 덩치 큰 사람 2명 마주 지나갈까 말까. 근데 그 마을에 사람이 꽉 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지 문 앞에서부터 집 입구 길가까지 꽉 찼습니다. 여기 많은 군중들 가운데 혹시 우리는, 여러분은 거기에 함께 끼어 있지는 않는지 한번 자신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적인 이야기이지만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는 과정 속에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꼬투리 잡아 마음에 의심하거나 비방하거나 조롱하고 있는 서기관들 무리까지 있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그의 치유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였는데 중풍병자가 낫고 안 낫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이 죄를 사할 수 있는가라고 의심하고 조금 지나면 그가 입을 벌려 손가락질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그 서기관의 마음을 이미 헤아리시고 도리어 대묻습니다. 지금 누워서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에게 자리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과 내 죄가 사해졌다는 말 중에 그에게 무엇이 더 부담이 없고 그에게 무엇이 더 편안하게 들릴 수 있겠느냐라고 대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래 좋다, 네가 그렇게 마음속에 의심하며
불평하고 있는 그대로 말해도 그는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찬송하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진작 응답받고 감격 속에 주를 위해 사명을 따라 사는 자는 그리 많지 않을 수 있음을 오늘 마가복음 2장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구경을 할 수 있었고 판단을 할 수 있었는데 진작 은혜는 받지는 못했어요. 오기는 왔는데 그들은 목적이 없었어요. 아니 왔지만 도리어 은혜 받고자 하는 자를 가로막고 있는 용신할 수 없이 모여있는 사람들의 무리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대도시 밀집된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왔다가 구름대같이 몰려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과연 2000년 전 가브나움에 예수님 앞에 모여든 수많은 군중과 다를 바가 없다면 우리는 때로는 헛되고 헛된 걸음으로 세월, 시간, 물질, 나의 힘을 낭비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진정한 이웃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쓰임받고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산 믿음의 정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2장 3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었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데려갈 수 없었습니다.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 누운 상을 달아내립니다. 지붕을 어떻게 뜯었을까? 이스라엘은 건기 때가 되면 거짓말 같지만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기 때가 되면 그저 지붕이라고 할 수 없고 종려나무 가지로 그늘만 만들어 놓은 게 예수님 당시의 구조적인 모습입니다. 거기다 우기다 되면 종려나무 가지 조금 더 덮어서 비가 안 새면 그냥 그게 지붕입니다. 그런 집 구조를 서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종려나무 가지 몇 개를 헤쳐서 그리 넓지 않은 원룸 형식의 집에 아마 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리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믿음뿐이겠습니까? 중풍병자를 큰 무더운, 여러분 갈릴리 지역이요, 건기 때 되면 너무 무덥습니다. 사방이 움푹 패이고 그 습기까지 또 피어올라서 보통 35도에서 45도를 오르내립니다. 제가 갈릴리 호수 남쪽 길보아산 끝자락에 텔레호보라는 곳에 한 달 동안 고고학 발굴을 했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5시부터 땅을 파고 12시 되면 끝나요. 돌아와서 12시 반부터 식사하고 한 2시간 정도 쉬고 난 다음에 발굴한 토기를 닦고 저녁을 먹고 또 세미나를 하고. 근데 우리 팀 중에 오스트리아에서 온 친구가 누군가가 온도계를 키부처 2층 숙소 앞 베란다에 놔놨는데 제가 눈으로 확인했어요. 오후 2시쯤 45도, 섭씨 45도. 그게 갈릴리 지역의 6월 달에 온도입니다. 그 건조한 45도에 1시간만 밖에 나가서 노출되면 거의 쓰러질 지경이 돼요. 4명이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올 때 땀도 흘렸을 겁니다. 수고도 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수고도 땀도 중요하지만 오늘 정말 진정한 도움은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도전해 주고 있어요. 지붕을 헐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는 4명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선포하는 거예요. 작은 자여, 작은 자여. 너 믿음은 없지만 너는 좋은 이웃을 줬다. 너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고 스스로 구원받을 은혜를 구할 수 없었으나 좋은 이웃을 줬다. 그 좋은 이웃 때문에 너는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성경 곳곳에 보면 부모의 믿음이나 자기의 믿음으로 하나님 역사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렇게 내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이 사건은 조금 더 다른 면에 우리가 얼마나 폭넓게 이웃관계 속에 영혼에 대한 사모함을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라는 귀한 도전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은 아파트 문화가 돼서 그냥 문 닫고 들어가면 천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이 없는데 그래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서 한번 아래층까지 걸어 내려가셔서 엘리베이터를 한번 타보시고 어떤 때는 한층 위에라도 올라가서 엘리베이터를 한번 타보시고 대문 한번 힐끗 돌아보고 교폐가 있는지 없는지도 살펴보고 그리고 혹시 교폐가 없는 집이 있으면 그 호수를 놓고 좀 기도해 보시고 요즘 지금 산서나 저 개원이나 산딸기가 막 나오는데 한 상자에 10,000원 안 돼요. 10,000원.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면 썩 쪽지 하나 붙여서 아래층에 사는 아무개 엄마인데 신선한 거 생겼는데 잡숴보라고. 요즘 아무리 사람들이 강팍해도 얼마 전에 토마토도 한 상자 팔았는데 여러분 정말 이웃이 하나님 맡겨준 영혼인다고 생각하면 어느 날 문이 열려지고 아파트 문이 열려지면 심령문도 열려지고 할렐루야. 그때 어느 날 영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직장에서 가까이 만나는 사람 또 업소에서 단골이 되어 있는 사람들 정말 그러고 집에서 특별히 이웃이 되어 있는 사람들 오늘 이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한번 이웃을 돌아보면서 나로 인해서 그 가정, 나로 인해서 그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 가정을 붙여준 가정은 아닌가 생각해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함께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4명의 친구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도전은 모든 사람이 포기하고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걸 어떻게 이 4명은 예수님께 데려가면 이 친구가 예수님께 데려가면 이 이웃이 고침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이게 예수님이 보실 때 믿음이었어요. 할렐루야. 때때로 하나님은 사람이 포기하고 사람의 계산 생각으로 불가능한 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면서 영혼과 심령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인 걸 기억하고 불가능한 일이 보여질수록 또한 할 수 없다고 생각할수록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살펴가면서 오늘 4명의 이 이웃 중풍병자를 살리는 이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믿음의 지경으로 넓혀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4명의 친구들은 이미 들뜬 마음 믿음으로 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들고 갔는데 예수님께 가까이 갈수록 장애물이 더 많았어요.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수록 아니 기적이 눈앞에 다가올수록 장애물은 더 크고 하나님의 역사가 가까울수록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문제는 더 크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중도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사람이 많아 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붕을 뜯을 생각까지 하고 지붕 위로 그 친구를 들고 가는 이 모습 속에 우리의 믿음이 포기하는 믿음은 기적을 경험할 수 없고 중간에 포기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 가면서 믿음의 한계가 다가올 때 불에도 물에도 들어갔던 아버지 같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말씀이 팍 떠오르고 지금 나의 믿음의 한계는 약한데 하나님 내게 더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포기할 수 있는 중도의 위기를 극복해가는 오늘 4명의 친구의 이 믿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재도전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4명의 친구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즉 예수님 앞에까지 내려놓는 게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살리고 고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실 일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을 갖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내가 뭔가 결과를 보고 내가 뭔가 확신이 들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어느 날 시간이 가고 세월이 다 지나가요. 분명한 사실은 영혼의 구원은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셔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거기까지 데려가는 그 사명을 그들은 끝까지, 환경이 어려워도 상황이 어려워도 믿음이 작아지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거룩한 도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 앞에 믿음이 자꾸 위축되고 상황 앞에 우리는 뭔가 타협해 버리고, 그리고 우리는 어느 날 희석되어 버릴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끝까지. 할렐루야. 오늘 이웃을 살린 4명의 친구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들이 계속 클로즈업되고, 그래서 나 때문에 다시 길 잃어버린 영혼이 길을 찾고 사명 잃어버린 영혼들이 사명을 찾고 다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또 한 주간의 삶을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